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삼아 주시고 귀한 복음 맡겨 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 증가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로와 성북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줄 압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루속히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일일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 가까이 따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원래는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14절까지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한번 배워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뭐 주제별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건별로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사복음서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는지 또 왜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는지 그것을 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좀 깊이 있게 읽어 오시면 설교 듣는데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더 유익하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어떤 말씀이 성경 구절에 들어온가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가장 먼저 있는 말씀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면 또 연관된 구절이 생각나죠. 어떤 구절이 생각나죠?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시간이 짧아요. 설교 듣는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왜 길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가 아닌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번역
요한복음 1장 1절과 태초에 대한 번역은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선 태초라는 말씀은 아르케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 원인, 비기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된 그때 최초의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물리적인 시간 이전의 근원,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의 기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먼저예요?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이전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근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죠. 영원 전부터에 대한 것을 여기에 한마디로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늘 읽고 넘어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왜? 말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게 되고 더 깊이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인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죠. 말씀이 계셨느니라가 아니죠.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풀로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이냐? 아니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교제하다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간증은 하는데 말씀에 대한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리세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는 정말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고넬료의 신앙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베드로 앞에 말입니다. 베드로 앞에 그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앞에 엎드려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놀라야 돼요. 그런데 전혀 안 놀라죠. 왜요?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자,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어부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누구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이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속국. 말하자면 속국이에요. 거기에 있는 초라한 어부 앞에 백부장이 이 무릎을 꿇고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경찰들이 말할 수 없는 이 핍박을 우리 조상들에게 감행했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당대에 이 양반들까지도 그 발밑에 놓고 군합발로 밟았어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장면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경히 여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리라. 말씀과 자녀들의 그 장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전부입니다. 그렇죠? 전부잖아요. 그 말씀과 너의 전부를 같이 저울에 놓고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시편 1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가요, 주님의 이름 위에 무엇을 뒀냐? 주의 말씀을 가장 높여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켜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높여 놓으신 것만큼 우리도 그 말씀을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에,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방금 말씀하신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로고스 그러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귀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진정한 개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 그 사상의 로고스에 대한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냥 헬라의 그 개념, 헬라의 사상, 그것만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차용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하나의 질문을 품고 읽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고스라는 이 개념은 물론 유대적인 그러한 이 개념이 녹아 있지만, 의미도 담겨 있지만, 가장 먼저는요,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먼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열어가실 때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가라사대로. 가라사대. 그래서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20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적인 의미, 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열어가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영원한 길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히게 되었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 또한 무엇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창세기 이전의 태초부터 시작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 함께 했다는 것이 마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동등한 입장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가 마주하고 있다, 동등한 입장에서 마주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이 여기에서 한 구절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그는 근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 자체셔요. 여기서 나나주에 보면 하나님의 형체라고 되어 있죠.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이 격이 다른, 격이 낮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높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격이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나머지 성경에서 그것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보완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됐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1장에도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격이 낮은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 함께 했다. 그리고 그래서 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이 우주 만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장 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일갈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자,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이 내가 그랬죠. 나를 가졌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때 계셨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어질 때에 그 옆에서 함께 그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내가 그 곁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함께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그 함께 하시며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밤하늘에 한번 맑은 날 밖에 나가서 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별 볼 일이 없지만 잘 안 보이지만 네,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 별들 그 은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특별히 만드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우리가 살 그 집을 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했대요.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셨대요. 함께 즐거워했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여기에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하나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어 가실 때마다 눈에 그 피조물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31절이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다고. 그 땅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오직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에만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별,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즐거워했다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했다고. 무엇으로 기뻐했을까요? 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보실 때 죄만 짓고 살고 있는 이 인생들, 그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요? 네.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본성,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이 아기가 블루베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달라고 그랬죠.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잡아서 주는 것처럼 하더니만 자기 입으로 들어가.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이제 힘이 세져서 안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맛있는 걸 주고 그리고 아가 하나만 줘 그랬을 때 그때의 그 마음에서 아빠를 생각해서 하나 이렇게 탁 손을 내밀 때 그때 얼마나 그 기쁠까요? 아이고 그 침 묻은 걸 먹거나 안 먹거나 우리는 놈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빠와 엄마는 아니에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항상 즐거워했어요. 다 지어지는 것마다 태양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이 지어지고 이 땅이 지어지고 땅에 이 하나씩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나누어지고 구분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두고요? 거기에 거처할 사람, 그 사람들을 두고 기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사람이 거처할 땅이죠. 사람이 거처할 땅, 사람이 살 그 집.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출산 날이 다가오면 출산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아이가 누울 그 이불, 그다음에 입을 옷, 그다음에 신을 양말. 오늘 보니까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 신발을. 나 신발 신었네. 그랬더니 신발, 그 양말, 장갑, 그 손싸개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둘째 놈 그 양말이 있더라고. 양말. 근데 내가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또 의외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부모가 보면 부모는 의미가 달라요. 그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조그마한 그 천조가리 하나인데 부모가 보는 의미는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인자들을 기뻐했다고. 특별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비록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응답할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누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사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뜻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힘들지만 무지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주변에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지어진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무한한 위로와 그리고 안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모든 것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로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분도 역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특권. 이것이 숙제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특권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권위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는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찌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롭다 그랬죠. 누구에게요? 내게도 그래요. 다른 대적자들에게도 그렇지만. 그리고는 이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렇게 비유하냐? 첫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빛. 그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위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이 창조주였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죠.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희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의 그 태초, 그 이전에 근원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 창조 때에 날마다 기뻐했다 그러죠. 날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잠언 8장에 보면 날마다 기뻐했다고. 창조되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두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시작했던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멀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동일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절에 보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 그대로 창세기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확실한지는 동일한 말씀으로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보증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15장 죄송합니다. 10장 28절 죄송합니다. 10장 28절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됐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결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보면 여기에 사실은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위치, 그 위치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에 풀어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잠언 8장의 말씀을 하고 계셨고 히브리인들에게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러므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 누구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은혜와 영광 속에 이 땅에 오신 그 직접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우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뜨이지 않죠. 오히려 감기죠.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정말 독생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그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 죄를 위해서, 즉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정확한 이 말씀이고, 그 요한복음 이 1장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별을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창조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사실까지 개략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읽어 오시면 앞으로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우둔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어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청년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했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